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를 끝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시대를 좀 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실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믿는 자가 여호수아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은 곳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여호수아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성실하고 칭찬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세를 서포트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를 썼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전쟁에 나가는 것도 여호수아의 몫이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그 다음 단계로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가 구하는 것은 충성인데 현재 맡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비전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갖기 원하고 그 꿈이 확장되어지기 원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갖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실 때 절대로 혼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는 새로운 도우심을 새로운 실망 앞에서는 새로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크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크게 들릴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한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나보다 조금 못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고 우리가 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하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랑 비교할 때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분명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랑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면 그 연약함도 강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붙들어 주신다면 그 어리석음도 지혜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심함을 붙들어 주시면 그 소심함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도 붙들어 주시면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남자나 미련한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면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강하고 키 큰 거인족도 있었고 파괴적인 무기와 철병거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았고 어떤 정탐꾼들은 그 성곽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태연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충만했습니다. 이제부터 만나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 입는 것도 옷이 헤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기적은 끝이 났겠지만 이제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새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광야에서 만나나 메추라기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가나안에서 싸워야 하는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랑 갈렙만이 남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출애굽했을 때 또 광야길을 함께 걸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감정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이제 혼자 남아있는 듯한 그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얼마큼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모든 약속들은 그 당사자 개인한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랑 약속했다고 해서 여호수아한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고 여호수아를 닮아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땅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원칙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실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을 죽인 일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돈을 벌고 운전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사역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위가 나의 삶의 목적인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서 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욕심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가운데 포함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나 계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도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에겐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을 줄 모릅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린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과감하게 믿음의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모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 가운데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모험과 도전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일들은 순종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일에 도전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기 때문에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축복과 위대한 계획이 정말로 내 삶에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버거운 일, 불편한 일, 부담스러운 일, 그 일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바보 같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힘든 곳에 있냐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고 가벼운 것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잘못된 생각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약속은 우리의 예상과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필사의 각오를 갖고 오른팔을 애써서 휘둘러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팔짱 끼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잠이나 자면서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뻔뻔한 신앙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가난과 비참한 종말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나 만반의 준비는 갖추라. 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들이 그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데 버겁고 높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놓고서 우리의 지혜와 사람들을 통해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날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향해 나갔지만 거기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켜야 할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빼돌려서 장막 안에 숨겨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나의 일을 맡겼을 때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즉시 공급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있지만 즉시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빈곤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혹독한 가난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까지도 쥐어짜야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양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양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는 있겠지만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믿음의 시련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매우 낮추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지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음할 수 있고 갈보리 언덕에서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죽음이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한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만 교회를 등록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한 사람만 있다고 하는 게 참 슬픈 일이겠지만 이 사람은 로버트 모퍼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 모퍼스는 나중에 가장 위대한 남아프리카 선교사가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사람만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 한 사람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거룩하게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는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각적인 성공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단 한 번도 실패할 수가 없고 참된 복음을 선포하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 것이고 전도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광야를 지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뒤돌아서도 안 되고 적들이 무섭다고 도망쳐서도 안 되고 나는 다른 위대한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